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익숙한 부분의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 어떻게 보면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새롭게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출발을 맞이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25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성으로 시작하고 충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뿐만 아니라 아니 또 내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고요, 일하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시간도 여건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할 때 기숙사 방에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저한테 2,000을 주세요. 2,000을 딱 주면서 저기 가서 매점에 가서 콜라 2병하고 라면 5봉지하고 그 다음 아이스크림 4개, 그 다음에 뭐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그렇게 사고 나머지는 그냥 네가 가져와. 네. 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네. 표정이 네가 그 선배 아니냐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니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말씀의 제목 그대로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성스러운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신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각기 차등해서 종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주인 참 불공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셨기에 여러분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 사실 우리가 공평해야 되지 않냐, 평등해야 되지 않냐 말은 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그 공평을 논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정직한가요? 그만큼 정직한가요? 한 아이가 집에서 식사하다가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빠,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나 하나. 왜요? 맛있는 음식이 나왔거든요. 또 이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아빠, 공평하게 나누세요. 아빠와 엄마는 어른이니까 5개, 나는 아이니까 1개. 왜요?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요 공평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우리는 떼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능력대로 주어졌다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외모, 피부 색깔, 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직업, 이런 그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맡기신 것은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없지만 길거리에 보면 엿장수 분들이 예전에 돌아다니셨죠. 저 어렸을 때도 착착착 하면서 엿장수 분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가위질하는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이제 집에서 뭘 가지고 나가죠? 공병이나 쓸만한 고철격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엿으로 바꿔주시죠. 엿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준하냐고 이거냐 하주는 무슨 얘기인가? 어느 시대, 조선시대인가?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10년 전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공병 하나 가지고 가면 보통 엿을 몇 개 줍니까? 엿을 몇 개 주죠? 정답은? 엿장수? 42. 엿장수 42.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엿장수는 아니신데, 여러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충성되이 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달란트를 주는 주인의 마음을 종들은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근데 오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즉시 순종해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구덩이를 파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는 이유가 뭔가 이득을 남겨라. 배가 되었든 3배가 되었든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남겨라. 그러한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해서 뭔가 남기를 원하실까요? 뭔가 남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여러분 착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맞게 맡기신 달란트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러분 지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부터 합니다. 출발선이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저도 똑같이 5달란트, 아니 최소 2달란트 받았다면, 내가 재벌집에서 태어났다라면, 솔직히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면, 좀 좋은 머리를 가졌더라면, 아니 좀 더 나은 좋은 외모, 좀 더 키도 크고 하는 외모를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에 다녔더라면 등등등.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출발 조건을 따지면, 출발 조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출발 조건에 대한 여러분 제안을 하는 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만났거든. 누가 5달란트고 누가 1달란트입니까? 에서가 보면 5달란트입니다. 야곱이 에서 여러분 건장하고요, 정말 알고도 상남자예요. 거칠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장자예요. 장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축복권은 장자에게 갑니다. 장자에게 다 가고 장자가 주어야만 그 밑에 형제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선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5달란트고요, 야곱은 1달란트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여러분 사울왕,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5달란트의 남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조차 기억에 없던 1달란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많은 것을 호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5달란트 사람 롯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변두리 산골짜기 척박한 땅에서 유목생활하는 1달란트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인물들의 여러분 그들의 결과를 아시죠? 그들의 삶을 아시죠?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잘했느냐 원하기보다 얼마나 주어진 것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갔느냐, 최선을 다했느냐를 물으시고 거기에 의미를 두십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보는, 1달란트 받은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불만 속에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능력, 자기가 받은 이 조건, 환경을 그저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아무 쓸데없고 종을 먹게 되고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받았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역시 그 5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묻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투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오로지 내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내 조건과 내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왜 이런 아내를, 나에게 왜 이런 자녀들을,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내게 왜 이런 직장의 관계를,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되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활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죠.
돌아온 주인이 그들과 결산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5달란트를 남겼어? 너 2달란트를 남겼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여러분 사실 작은 일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냥 최소한 먹는 것만 빼놓고요, 그걸 30년 동안 모아야 한 달한테 될까 말까요? 다 그 정도 가지고 계셔서 그걸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금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크게 보신단 말이에요. 작은 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작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귀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가 그것을 최선을 다했어. 그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종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주었지만요, 5, 2, 1이라는 숫자가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5가 5로 끝난 게 아닙니다. 2가 2로 끝난 게 아닙니다. 1이 1로 끝난 게 아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내가 받은 지금의 능력이, 재능의 상황과 환경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5달란트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2달란트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1달란트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나에게는 5개를 보고 2개를 보고 1개를 보고 나의 한계를 긋습니다. 나의 학벌을 보고 한계를 긋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 수준을 보고 한계를 긋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쟀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죠, 나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내 한계를 긋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우리 인생이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끝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더 큰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손에 어떤 게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못자국만 볼 게 아니라 그 못자국에, 여러분, 그 손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굳은 살입니다. 무엇으로 굳은 살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하시는 동안,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수. 30년 동안 주님은 목수로 자신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3년의 공생에 더 큰 일이 주어졌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30세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대략 16세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14년 동안 그는 뭐 했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어진, 어떻게 보면 1달란트 같은 인생이었겠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처럼 피해받고 굶주린
주이고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 도우면서 그는 도망자 sen서를 시간을 보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이후에 왕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당이는 달란트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몇 달란트 받으실 것 같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그것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2025년 출발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그 사명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함께 또 우리 활천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은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닙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듯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그저 넉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땅에 묻어두고 불평불만으로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중하면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충성되이 여러분 여김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물론 축복의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활천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